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지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아들이나 딸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내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여러분, 당시 한 30세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삶의 토전을 잡았는데, 내가 어부로서 어디서부터 잔뼈가 긁고 나는 이 직업을 통해서 나 일생 살리라. 그 당시에 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어부 중에서도 내 배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좀 더 부유했어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사람도 고용하면서 했던 조금 더 부유한 어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그들이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영광스러운 사람, 더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위대하겠어요? 12보좌에서 이스라엘 12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12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하고 같이 고기만 잡았으면 누가 요한과 야고보를 알아줍니까?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다 끝났으면 어떻게 성경책에 나오고 어떻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과는 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까지도 요한과 야고보를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 얼마나 큰 자겠어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자는 합당치 않다고 그랬는데, 주님께 합당하기 위해서,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가요? 오늘날 제가 유럽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 이름 따가지고 막 엄청나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황들이 내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그 고기 잡던 베드로가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고 하늘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다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러고, 베드로 이름으로 성당도 지고,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운 자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뒀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주님을 두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중요히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은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이 예배하라,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라 말씀했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내 몸이 피곤해도요, 내가 밤새 일을 했다고 해도요, 빨리 좀이라도 자고 나서 여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직업을 잡을 때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자기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전도에, 하늘나라에, 천국에 그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유는 딱 단순한 거예요.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를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나는 다른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걸 제쳐놓고 와서 예배드리고, 예,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을 살펴봤지요.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빙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친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나는 꼭 잔치에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청했는데, 나는 지금 밭을 샀으니까 나는 거기 참석 못하겠다. 나는 지금 소를 사가지고 시험하러 와야 되니까 나는 참석 못하겠다. 나는 지금 장가를 가가지고 나는 참석 못하겠다. 아, 그러니까 막 주인이 분노하잖아요. 예. 주인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것들을 제쳐놓고 주인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인보다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가서 잔치는 벌려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소경들, 전원자들, 앞에 못 보는 자들, 예,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예,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 자리를 채우라. 예,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가서 앞 못 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어디 누구 아무도 초청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그 사람들은 뭐 시간도 있고 누가 아무도 오라는 사람 없는데, 예, 부르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도 빈자리가 있으니까 주인이 강권하에 가서 산과 울타리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 잔치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잔치,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초청을 했는데도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다른 것을 포기하고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천국 자리로 여러분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무엇을 두느냐 하는 게, 내가 그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은 그분이 기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소중히 여기면은 그분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있어요.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을 빨리 골라낸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우선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우선순위로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일이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내 삶에 어디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주님께,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전도에, 천국의 영생에,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가치, 주님의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아버지 축복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받도록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여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주님이 경멸해버린다고 했어요. 이건 그 엘리 제사장에게 준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이 큰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꾸중하고 말아버리고, 예.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대제사장 가문에서 그런 행동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셔가지고 너희 집을 한날에 다 멸망시켜버릴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이 영원토록 내 앞에 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니다, 나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이제 그 후손 중에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이다말. 예, 넷째 이다말의 후손이 엘리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엘리에셀과 이다말. 원래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그래서 셋째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이제 그 첫째 둘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둘째, 그러니까 지금 넷째 이다말의 후손인데 이제 바꿔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 후손으로 그 후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살의 후손을 이제 바꾸는데, 그러니까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를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주님께서 경멸히 여기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냐? 어린 사무엘을 선택한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감옥을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 한나가 어린 아이를 낳아서 드렸던 이 한나의 아들인 이 사무엘을 하나님 그를 선택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끔씩 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아무리 가도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무관심하고 손사래를 치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이것은 뭐냐? 나와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요 주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준다는 가장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그 복음을 조차를 거부하고 그 조차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무시한다고 하면요, 복음을 무시하면, 듣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이루어놓은 그 일을조차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부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믿지 않으면요, 지옥에 보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 부탁을 해가지고 교회 한 번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물론 이제 그 사람 너무 사랑하면 간절히 부탁을 해야죠. 그 영혼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거부하면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걸 다 이루신 일조차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 구원해 주지만 내 복음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는 가장 귀한 일조차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네가 의롭지 않고 네가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었는데 그것조차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이요 막 여러분한테 사정하고 여러분한테 부탁하나요?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안 믿으면 막 주님이 나한테 막 매달려가지고 막 부탁하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 자기 가족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막 예수 믿어달라고 자기 아버지 친척들 막 예수 부탁하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셨으니까 자꾸 전도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회개하게 자꾸 하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지만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주는데
그 줄조차 부여잡지 않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바로 알고 우리는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믿고 따라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책을 이제 접해봤는데요.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 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 이제 17판까지 인쇄가 됐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누가 이렇게 전해줘 읽어봤어요. 근데 우리 그 책을 지은 분이 같은 우리 고향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지금은 좀 연세가 되셨겠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오늘 개척교회였는데 성도들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 뭐 더 됐겠죠. 오늘 철야를 계속 밤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거기에 참석하는 10명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 딸 계속해서 철야를 한 거예요. 뭐 조그만 교회입니다. 밤새 기도를 하고 전도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과거에 무당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당을 하려고 하다가요. 자녀 다 팽개쳐버리고 뭐 남편하고 다 헤어지고 자녀들은 다 외할머니가 키우고 자기는 무당이 되겠다고 온갖 산을 쫓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돌아왔는데 자녀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자녀들 다 이상하게 자녀들도 몸은 건강한데 약간 좀 정신지체 비슷하게 이제 의사소통이고 그건 잘 되는데도 조금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접하려고 온갖 산을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온 그런 여인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철야에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나오라고요. 그 자녀들도 조금 말도 안 듣고 이제 다들 문제가 많은데 엄마가 목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자녀 아들 딸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철야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뭐 방언 은사를 받을 뿐만 아니고 철야를 하는데요. 이 환상과 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요. 기도 가운데 막 천국도 가고요. 지옥도 가고요. 기도하면 마귀가 나타나고 마귀도 쫓아버리고 막 영안이 열렸어요. 그 10명이. 그 10명이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적어놓은 책인데 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가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믿었냐 늦게 믿었냐가 아니고 주님만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가던 그 삶 불쌍한 여인 회개하고 돌아온 그 여인에게 영안을 놀랍게 열어주시고 그 자녀들 문제 많던 자녀들이 다 예언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 목사님 가정과 그렇게 10명이 그렇게 그 철야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들이 그런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주님이 경멸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가끔씩 교회 온 사람하고 하나님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누구에게 더 은혜와 축복을 주겠어요? 우리가 그건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해서 더 많은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더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영혼하고 가끔씩 와서 오다 말다 하는 사람하고 주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축복하겠어요? 그것은 뭐
말 하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믿음 생활 더 열심히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거기 보면은 뭐 기도하다가 지옥을 본 이야기, 지옥에 갔더니 자기가 어머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 문제여가지고 어머니가 자녀까지 다 키워놨는데 자기 엄마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고통받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를 차라리 보내주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믿었으니까 간 거예요. 나는 늦게라도 믿었으니까 지금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막 보면서요. 막 견딜 수가 없는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청년들이 그 젊은 20대, 10대들이 전도지를 들고 한겨울에도 막 전도를 하고 다니고 저녁에 오면 철야를 하고요. 다 뭐 은사는 뭐 예언, 신유 막 그런 건 뭐 그냥 다 열리고요. 막 환상을 보고 예배 때 보면은 막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목사님 설교하면요, 막 잘하면요, 박수를 치고 웃고요. 예배 때 그게 막 열려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도 나타나고 보이면요, 막 쫓아버리면 나가고요. 제가 이제 그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저도 좀 기도 좀 했죠. 이 평신도들도 뭐 이렇게 막 환상에 열리고 본다고 하는데 저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 금요철야 인도하는데요. 금요철야 때 저도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환상 가운데. 그때 우리 금요철야 너무 적게 왔어요. 5명 좋으니까 6명 이제.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문제가 아니더라고. 예배는 적게 올 때도 하나님 크게 은혜 주는 데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때 시편 23편 이제 설교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이요. 하여튼 높은 벼랑 같은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저를 이렇게 양이지만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환상이 언뜻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저기 일부 예배를 인도할 때도 저 보였습니다. 이런 게 저 예전에도 사실 기도하다가 예수님 본 적도 몇 번 있어요. 예전에. 근데 뭐 그 책에 보면은 막 수시로 예수님을 봐요. 수시로 예수님을 보고 막 수시로 마귀가 보이고, 수시로 막 천국에 갔다가 막 지옥도 보고 막 그런데요. 그 환상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 가운데요 큰 용기를 얻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 낭떠러지 천길 만길 같은 그 산꼭대기 그 떨어지는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나 평안하구나. 너무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막 열려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들이 막 열려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악한 영들이 막 오면요 보인다는 거예요. 팍 쫓아버리고 사라지고요. 막 또 기도하면 예배 때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 듣고 있는 것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천사도 보이고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도요 막 다른 거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은 여생 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하고 안 믿는 영혼 전도하고 기도 은사받고 그렇게 주를 사모하고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20문도가 그날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킬 때도 성전의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병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순절날 120문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 받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제10장 오늘 말씀의 9절의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가 낮 12시 60일은 낮 12시예요. 낮 12시에 기도하러 또 전도하러 어느 집에 가 있다가 그 집에서 묵다가 12시가 되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환상이 열리더니 바로 황홀한 중에 환상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 보자기가 있고 거기에 땅의 각종 짐승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여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 다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는데 그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이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구약에는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정결한 식물, 정결한 동물, 정결치 않은 동물이 나눠져 있어서 먹어서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만은 내가 이제 거룩하게 했으니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내가 내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올라가셨지만은 제자들은 절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선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만 예루살렘 교회 몇만 명 될 때까지도 절대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그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부정한 음식,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구약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만 거룩하고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해 줄 테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있을 때에 바로 그 밑에 똑똑똑 두드립니다. 누구시오 했더니 나는 고넬료 이방 백부장 로마 군인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종인데 고넬료 우리 백부장님이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이 집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보냈습니다.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고넬료와 가족 친척이 다 모여 있어서 그 자리에 설교를 했더니 하늘에 똑같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 자기들과 같이 예언하고 방언하며 성령의 역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환상이 열려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한 번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번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도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요 지금 더 많은 시간 예전보다 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니까 주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더 많이 사모해야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주님이 경멸히 여긴다고 합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더 주님의 일에 힘쓰고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 평생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밤새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연수가 오래됐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더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초대교회 120문도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을 더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더 많은 시간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제거해 가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여인을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우리가 항상 더 많이 예배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 주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내 뜻과 내 욕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 뜻,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더라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주님 최우선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인 예수님 예배, 기도, 전도, 찬양, 말씀, 천국 이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뜨겁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120 분들처럼 더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